안녕하십니까. 권동주 수호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가족과 지인, 동료들과 소통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에 의존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또 그 정보로 소통을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어떤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자녀를 부르면 방에서 나오지 않고 핸드폰 문자로 답변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런 기계 문명에서 진정한 마음의 소통을 하기란 참으로 어렵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과 인간이 서로 대면을 해서 진실된 말로서 마음을 소통할 때 조화로운 가정, 사회, 국가를 열 수 있을 텐데요. 일주일에 최소 2~3시간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가족의 의미를 새겨보고 서로 격려하며 마음의 문을 열고 소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꼭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어두운 이유는 악한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제대로 된 소통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서 불행한 것이라고 합니다. 천지의 도, 춘생, 추살. 오늘은 제8장 지상 성경의 새 시대가 열린다. 두 번째 시간으로 인존 시대와 도통 대중화 시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태모님께서는 개벽하고 난 뒤에는 좋은 세상이 나오리니 후천 5만년 운순이라. 그때는 사람과 신명이 함께 섞여 사는 성경 세계가 되느니라고 하셨는데요. 이처럼 앞으로 열리는 가을 세상은 신과 인간이 하나 되어 여는 조화 세상입니다. 이 조화라는 말 자체에서도 알 수 있듯이 후천 성경은 화목과 상생이 물어놓는 행복한 세상인데요. 이러한 후천 조화 성경을 누가 열고 어떻게 열리는지 태상 종도사님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후천 인존 문화는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강세하셔서 열어주시는 것이므로 천지부모이신 상제님과 태모님을 모심으로써 열리게 되는데요. 상제님께서는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 시대니라고 하셨습니다. 상제님 말씀대로 이제는 인존 시대인데요. 천지의 봄철은 하늘이 만물을 낳는 때이므로 하늘의 역할이 가장 큰 천존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은 자연의 환경, 땅 기운이 사람의 생김새, 인종, 사고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존 시대였는데요. 그로 인해서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종교, 정치, 사회, 문화가 나와서 서로 대립하며 발전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주의 가을철은 인간이 신명보다 하늘 땅보다 더 존귀한 인존 시대입니다. 가을에는 인간이 우주를 새로 태어나게 하고 우주의 이상을 직접 땅 위에 실현하기 때문에 가을의 인간을 모두 인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인존은 천지가 나 길러온 우주의 열매로서 우주의 대이상향을 건설하는 천지의 대역자를 뜻합니다. 따라서 너희들도 잘 수련하면 모든 일이 마음대로 되리라 하신 상제님 말씀처럼 후천에는 태울주 수행을 통해 인간의 창조성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극대화되는데요. 시방세계의 모든 일에 통달하고 시공의 벽을 넘어 우주를 자유자재로 왕래하고 과학기술과 도술 문명이 통합되어 인간이 온갖 조화를 부리며
생활하게 됩니다. 모두가 선불, 신성과 부처가 되어 선천 성자들보다 훨씬 더 높은 도통 경계와 품격을 갖춘 성숙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천에는 정엄정량의 상생의 시대가 열리는데요. 모든 인간의 꿈은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으로 그것은 천지의 뜻과 하나가 되어 서로 미워하지 않고 다투지 않으며 죄를 짓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선천에는 지축이 동북으로 기울어져서 양기운이 음기운보다 크게 작용하는 어금존량의 세상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하늘과 땅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양이 음을, 남자가 여자를 억눌러 왔는데요. 상계님께서는 선천에는 하늘만 높이고 땅은 높이지 않았으니 이는 지덕이 큰 것을 모름이라. 이 뒤에는 하늘과 땅을 일체로 받드는 것이 옳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지난날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남성 중심의 모순적인 문화에 갇혀서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왔습니까? 동서를 막론하고 숱한 여성 운동가들이 여성의 지위 향상과 남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선천에는 진정한 남녀 평등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단순히 사회 제도가 개선된다고 해서 여성의 억압이 끌어지겠습니까? 인간과 만물 생성의 근본 바탕인 천지 질서가 정엄정량의 구조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상계님께서는 남녀 동권 시대가 되게 하리라. 앞세상에는 남녀가 모두 대장부요 대장부인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말씀처럼 후천은 하늘과 땅, 남성과 여성이 조화를 이루는 지천태가 바탕이 됩니다. 후천의 지천태는 건괴 위에 곤괴가 자리한 것으로 선천에 서로 분열하고 대립하던 모든 것들이 하나로 통일되고 조화되는 것을 뜻합니다. 지천태는 역사의 뒷전에 밀려나 억압받던 여성들이 역사의 전면에 나서서 남성과 함께 새로운 문명을 선도하게 됨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신 상계님께서는 가을의 정엄정량 문화를 현실 역사 속에 실현하시기 위해 수부공사로서 건곤 천지 부모의 자리를 뿌리 내려주셨습니다. 수부도수로 천하만민을 살리는 종통대권은 나의 수부 너희들의 어머니에게 맡긴다고 하신 것이 바로 그것으로 어머니 하나님이신 태모 고수부님께 당신의 종통대권을 전수해 주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후천에는 가족 문화도 새로워집니다. 상계님은 선천에 자손을 두지 못하고 죽은 중천신들로 하여금 천상 조화정부에서 자손줄을 태워주는 부서를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중천신은 후사를 두지 못한 신명이요 황천신은 후사를 둔 신명이라. 중천신은 의탁할 곳이 없어 황천신에게 붙어서 물밥을 얻어먹어 왔으므로 원한을 품었다가 이제 나에게 하소연을 하니 이후로는 중천신에게 복을 맡기어 사가 없이 고루 나누게 하노라고 하시면서 천하창생에게 고루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복록을 나누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후천에 도성 등립이 되면 지금의 과학 문명이 성숙하여 천상의 도술 문명으로 합일되고 신명계의 조상들이 지상에 내려와 함께 살게 됩니다. 마치
산 사람을 대하듯 조상 선령신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상제님은 또 후천 성경 세계는 가가 도장이라 하여 집집마다 도장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오는 잠 적게 자고 태울주를 많이 읽어라. 태울천 상운군은 하늘 어떤 가는 임금이니 5만 년 동안 독리독리 각 학교에서 외우리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각 집안의 조상과 후손이 함께 상제님과 태모님을 모시고 태울주를 읽으며 상제님의 도법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천 가을에는 인류가 신화의 세상으로만 여겼던 선 문명이 열리는데요. 인간 생명과 진리의 근본 문제가 모두 끌러진 후천의 상생 조화 문화, 이것을 한마디로 가을의 선 문화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선천 유불선의 선이 아닌 무병 장수 문화의 상징으로서 유불선 이전 인류의 뿌리 문화인 신교 문화의 주맥인 선과 상통합니다. 내가 유불선 기운을 속 뽑아서 선에 붙여 놓았느니라 하신 상제님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종교, 과학, 철학 등 선천 문화의 진액을 거두어 열매 맺는 상제님의 새 우주 조화 문명이 바로 가을철의 선 문명입니다. 그러면 왜 오늘날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의학이나 생명공학만으로는 가을 하늘의 선 문화를 열 수가 없을까요? 가장 큰 걸림돌은 그것만으로는 진리에 대한 궁극의 깨달음과 도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인데요. 결국 의학자나 과학자들도 상제님의 도를 바탕으로 태울주를 읽고 조화 성신을 받아 신안이 열려서 만물의 근본을 환히 들여다볼 때 의식이 비약하여 그 궁극의 벽을 허물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무엇보다 선의 생명 문화를 열기 위해서는 태울주 공부는 신선 공분이라고 하신 상제님의 말씀을 쫓아 태울주 수행을 통해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생명을 정화하고 명화시켜 천지와 하나 되는 신법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천에는 도통이 일반화되어 이른바 도통의 대중화 시대가 열리는데요. 상제님께서는 공자는 72인을 도통케 하고 석가모니는 500인을 도통케 하였다 하나 나는 차등은 있을지라도 백성까지 마음을 밝혀주어 제 일은 제가 알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선천에는 평생 수도를 해도 도통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상제님은 비록 차등은 있을지라도 후천이 되면 닦은 근기와 공덕에 따라 만백성의 마음을 훤히 밝혀준다고 하셨습니다. 후천이 되어 상제님이 친히 도통씨를 뿌리시는 날에는 온 인류가 성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선천의 도통이란 천지 만물의 이치와 신도에 통하여 지혜와 덕을 갖춘 인격체로 완전한 생명개벽을 실현하고 천지의 신법을 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1970년대 이후 서구의 동방의 영성과 일신문화의 바람이 불면서 도통의 참뜻에 대해 서구의 지성인들과 수행자들이 새로운 정의를 내렸습니다. 도통을 삶의 질로 정의하면서 도통은 마음의 단계가 아니라 인간의 변화 또는 궁극적 의식의 진화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결국 도통의 핵심은 진실과 정의가 물어있는 인격의 성숙에 있는데요. 이렇게 본다면 가을 개벽기에 내가 구원을 받는 것도
내 생명이 완성되는 것도 결국은 천지의 열매인 도통을 성취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산 상계님께서 말씀하시는 도통은 선천 성자들이 성취한 도통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상계님께서는 예로부터 상통천문과 하찰지리는 있었으나 중통인의는 없었나니 내가 비로소 인의를 통하였노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상계님의 도통은 한마디로 천지의 조화법을 쓰는 인간 성숙의 중통인의임을 알 수 있는데요. 중통인이란 하늘의 이치를 통하는 상통천문과 땅의 이치를 꿰뚫는 하찰지리에서 더 나아가서 천리와 지리의 바탕을 두고 전개되는 인간의 역사 문제까지 통찰하여 이를 신도의 조화로 끌어내고 가을 문화의 새 역사를 경영할 줄 아는 최상의 도통 경계를 말합니다. 따라서 중통인의의 도통문은 상제님 천지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현실 역사와 인생사에 두루 밝을 때 크게 열리게 됩니다. 인간이 천리를 통하여 지혜로운 문명의 인간으로 살아가는 길은 대자연의 변화 원리에 관통하는 삶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이법과 음양짝을 이루는 만물 조화의 원동력인 신도에도 통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만사지와 조화법을 함께 용사하는 궁극의 도통을 이루게 되는데요. 중통인의의 조화법을 서는 도통은 인간으로 오신 아버지 천주님의 도를 받아 그 도를 온전히 깨칠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됩니다. 이것이 상계님께서 내려주신 시천주 조화정, 즉 천주님을 모시고 조화를 정한다는 말씀의 참뜻입니다. 이처럼 후천 조화 성경은 인류가 성취하고자 했던 이상향인데요. 후천 성경과 관련해서 상생방송 시청자의 질문을 들어볼까요? 네, 후천 성경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셨는데요. 후천의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을 대혁신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의 생명을 지속시키는 동력원인 신장의 수기인 정에 대한 깨달음이 먼저 있어야 하는데요.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는 우주가 진화해온 역사의 전 과정이 내 몸의 정에 맺혀 있다. 따라서 정에 대한 순수 생명의식이 올바르고 강렬해야 한다. 천지 생명의 열매이자 핵인 내 몸의 정을 어떻게 잘 관리해서 대자연과 하나가 되느냐 하는 것이 수행 공부와 인생 공부의 핵심 과제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계님께서는 돌을 잘 닦는 자는 그 정혼이 굳게 뭉쳐서 죽어서 천상에 올라가 영원히 흩어지지 아니하나 돌을 닦지 않는 자는 정혼이 흩어져서 연기와 같이 사라지느니라고 하시면서 정기 축장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기를 함부로 쏟아내면 명을 재촉하여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수행을 통해 정기를 축장해서 내 몸의 하늘인 머리 위로 정을 명화, 신화시켜야 가을 개벽기에 새 생명의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의 퇴폐 문화를 멀리하고 내 마음이 천지와 한 마음이 되고 내 몸이 천지와 같은 법신으로 거듭 태어나도록 생활 문화를 본질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또한 후천 선문화를 영유하기 위해서는 전 인류가 신법을 개벽하여 참마음을 가져야 하는데요.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참마음은 진리의식으로 충만한 마음입니다. 여기서 진리란 자연과 문명, 인간과 신도가 하나로 조화될 수 있는 인류 대통일의 성숙한 가을 진리를 말합니다. 참마음을 가져야만 후천 성경의 문턱을 넘어 지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후천 가을 세상에는 인간의 몸과 마음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태모님께서는 후천 성경에는 수각, 상등은 1200세요, 중등은 900세요, 하등은 700세니라고 하셨습니다. 최근 과학자들도 생명과학과 나노기술의 발달, 줄기세포 이용 등으로 수십 년 내에 질병 없는 세상이 도래하며 인간의 수명이 1000세까지 연장될 것이라고 합니다. 상제님 천지공사 도수에 따른 의학의 비약적인 발전과 더불어 인류는 몸개벽과 마음개벽을 통해 상상할 수조차 없는 장수 문화를 누리게 됩니다. 질병과 노화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세상이 더 이상 꿈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장수 문명이 열리기 위해서는 먼저 깨달음이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사람이 어떤 깨달음을 얻을 때에는 강한 충격으로 머릿속과 척수신경에서 스파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한순간에 중도신법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 순간 생명력이 재충전되고 감동을 받아 의식이 명화되는데요. 이때는 자연과 하나 되어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마음이 평화롭게 된다고 합니다. 깨달음에 의해 생명이 재구성되고 건강해지고 의지가 강화되는 것이죠. 따라서 인간이 진정한 우주의 주인, 인존이 되려면 깨달음의 도통 문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도통 문화는 닫힌 선천 문명에서 후천, 새 우주로 넘어가는 고리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가을철 열매 진리의 도통을 성취해야 인간이 무병장수를 누리는 꿈의 낙원 시대를 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가오는 후천 성경 세상은 1년이 360일이 되는 지축 정립과 더불어 시공세계가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인간 생명 또한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천지의 운기가 바뀌므로 소천지인 인간의 유전자 구조, 신체 구조, 인식의 지평 등도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용모가 아름다워지고 체형도 지금보다 훨씬 커져서 옥골 풍채가 됩니다. 빠진 이가 다시 나고 굽어진 허리가 다시 펴집니다. 뿐만 아니라 여자의 몸 기운을 개벽해 주신 상제님의 엄양 공사에 의해 여자는 생리를 하지 않게 됩니다. 혹 병이 생기더라도 자신의 몸을 환히 다 들여다보고 그 근원을 신도 차원에서 알아서 스스로 병을 치유합니다. 이처럼 갱소년되고 황골 탈퇴된 몸으로 살아가는 후천은 한마디로 천하무병의 세상인 것입니다.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앞으로 열리는 지상 성경 세계에 대해 여러 차례 말씀을 내려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감명 깊었던 말씀이 우리 상제님 일꾼들이 눈을 감고 머릿속으로 가장 살기 좋은 세상을 그려보라고 하시면서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시고 내려주신 말씀이 그것보다 더 좋은 세상이
후천 성경, 지상 성경 세상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다음 세상은 어떠한 세상이 펼쳐지느냐 할 것 같으면 알건 모르건 현실적으로 지상 성경이 펼쳐진다. 무엇이든 생각해서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것이 없고 그 이상 더 요구할 수 없는 그런 좋은 세상이 이 지구상에 펼쳐진다. 그것을 지상 성경이라고 한다. 땅 위의 성경이라는 말이다 라고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 너무 신나고 행복합니다. 태상 종도사님 말씀대로 이제 인류는 앞으로 다가오는 가을 개벽을 넘어 그토록 꿈꿔왔던 세상이 바로 눈앞에 현실로 펼쳐지는 그런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희망찬 미래는 시간이 흐르면 그냥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모가 상고를 통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듯 전 인류는 이번에 새로운 세상,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기 위해 우주의 큰 상고를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서 동시에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내용은 다음 시간 천지의도 춘생추살 제9장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